까지입니다. 6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이 나오미의 가족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흉년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하셔요.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며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네. 지금 나오미는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려고 그래요. 왜 모압 땅을 떠나려고 그럴까요? 모압 땅에서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와가지고 더 형편이 나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어요. 첫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도 장가 보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모압에 와서 한 10여 년 이렇게 지금 살았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 10년이면 거기서 이제는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좀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여러분 더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형편이 나빠졌어요. 모압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었담을 듣고 베들레헴이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목공이 포도청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도 해요. 예. 우선 먹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또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배가 고프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배가 불러야 그 다음 일이 생각이 나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배고프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다워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흘을 굶고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흘을 굶고 남의 집 담을 안 넘는 놈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도둑질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왔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전쟁 근거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요? 모압을 또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면서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며느리들까지 뒤로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앞날이 창창한데 이 두 며느리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들을 뒤로 가서 고생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은 잘 얻은 것 같아요? 못 얻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참 좋은 며느리였길 바랍니다.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예, 참 아들만 있는 집들 걱정돼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집안에. 예, 여러분 좋은 며느리인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길래 좋은 며느리라고 그럴까요? 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시아버지가 한테 또 두 아들 자기 남편한테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참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들이에요. 효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사 그러겠잖아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다시 재혼을 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울어요. 그들이 울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이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 정도 되는 며느리는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 그러나요? 장가 보낸다 그러면 지들 나갈 살 집부터 생각하고 있지,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왜요? 그런 아들들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해요. 주여, 좀 말이라도 좀 그렇게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요? 부모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잖아요. 안 모시려고 그럽니다. 모시기 불편하면 어떡합니까요? 예? 옛날 고려장, 그게 뭐예요? 요양원.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 좋은 며느리, 귀한 며느리를 둔 것 같아요. 지금 며느리 같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살펴가세요. 그리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늙은 홀시어머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며느리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짐이죠, 짐.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미련한 건가요? 똑똑한 건가요? 왜 이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 나오미도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네. 나오미가 아무리 같이 지금 떠나 이제 짐을 싸들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두 젊은 며느리를 위해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짐만 돼요, 짐만 돼. 그래서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며느리들이라고 안 하고 내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며느리와의 깊은 친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결혼시킬 만한 그런 저희가 되지 않는다. 언제 키워서 너희들 재혼시키느냐. 여러분 이 11절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베들레헴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풍성해졌다. 예? 양식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거기 여러분 나오미 몫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두 며느리를 뒤로 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형제 중에 이제 며느리가 뭘 했냐면 며느리를 아들에게 다시 재혼을 시켜요. 자기 아들에게, 결혼하는 아들에게 재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은 아들의 자손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고요. 또 신명기 25장에도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아들도 없지 않냐 또. 그러니 어떡하냐. 그럼 내가 다시 나도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랴. 늙어가지고 아이도 못 낳아. 또 난들 언제 키워서 너희들 재혼시키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너희가 고생할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할래요? 아마 돌려보낼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은. 여러분 나오미는 자꾸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나오미가 줄 게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게 있나요, 없나요? 저는 나오미에게 줄 게 있다고 보여요.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나도 줄 게 없는데? 뭐 살던 집이나? 그것도 아들이 둘이고 아들, 딸이 있고,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나요?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봤나요? 무엇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떡, 육신이 필요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나오미 속에 이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떡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우리 마음이 자꾸 나오미에게로 가요. 이 나오미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예요. 그는 걸어본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으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합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서 동전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를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줄 거 너희들도 아다시피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고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주셨는가를 그것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함께 가자라고 했어야 될 거라고요. 며느리에게 무엇을 줘야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예?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랬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 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요?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어.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왔나요? 점심 줄 테니까. 이 나옴이라고요. 왜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는가?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떡집이에요. 미가 5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떡집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양식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오미가 어디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났어요. 밥 안 줘서. 밥을 안 주다가 거기 또 음식이 많이 생겼대. 교회에 밥 준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질 줄로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는 병에서 고침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직장도 승승장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것은 부자 되기 위한 믿음이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교회에 자기가 구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찾는 게 없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갔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준비가 되었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먹을 양식. 입맛 따라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게 나옴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의 옛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에브라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에브라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다. 열매를 많이 맺다. 결실하다. 예? 결실이 풍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요? 생명의 떡이 많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풍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 점심 식사가 괜찮게 나오는 준비되는 교회예요. 그렇죠? 오늘은 국수만을 보겠지만 그 양식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는 그거 다 필요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잘 준비해서 맛있게들 드셔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왜 중요합니까?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잠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 늘 준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따랐다고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병낫게 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26절을 보면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이제는 옮겨졌어요. 표적을 보는 것을 보고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 소경이 눈도 떠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놀랍잖아요. 인기 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이 먹어요.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은 것이. 이걸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를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제 본질로 들어갑니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 낫는 기도하다가 병이 낫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병 낫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어야 산다. 육은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살아요.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사는 날이 와요. 부활하는 날이 와요. 죽어도. 그러나 영이 죽으면 육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 우리는 차원이 닮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는 다 날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니까 다 가버렸어요. 가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쟤들 다 붙잡아라. 교회 떠난다. 누가 교회 안 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신방 왜 안 가냐고. 예수님이 신방을 안 하셔. 이런 신방을요. 야, 자들 떠난다. 빨리빨리 오라고 그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요한복음 6장 68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야 돼요. 이게 나오미의 신앙이었어야 돼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떠났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은 먹고 살고 보자는 거죠. 그런데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갑니다. 왜 가요? 눈이 열렸나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육신이 먹고 살 만한 양식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압에서 사는 것보다는 베들레헴에 가는 게 그래도 그 일가 친척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게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며느리까지 같이 먹고 살려면 이게 캄캄하죠. 그러니까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좋은 남편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돼요. 늘 설교는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래도 지금 뭐예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설교의 홍수 속에 여러분 홍수가 나면 뭐가 제일 귀해요? 물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물이 지금 물바다인데 왜 물이 귀합니까? 마실 물이 귀해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됩니다. 목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큰 교회 가면은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설교는 좋은 강연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며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안 집사님 기도 뭡니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알고 며느리들을 제발 좀 내 친정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늘 잘 생각했다. 같이 가자고 그래야 돼요. 같이 가자고 그래요. 안 간다 그래도 같이 가자고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걱정 없이 별 걱정 없이 사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속에 나오미가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교회를 가야만 하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갑니까? 교회 가면 밥 주니까? 아니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내가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다.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새우깡을 먹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계속 먹고만 싶어. 예수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것은 가져도 만족하지가 않아. 더 갖고 싶어.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자꾸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오미는 이 영적인 양식,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직 보지 못해요.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 그러게 말이야. 예수 생명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있어. 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꾸 마음이 여기로 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려 하는 이유 분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네? 더욱더 그리스도 복음에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말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나가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말 더욱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